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머리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 주일의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종료의 주일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이 쓴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 기자 오늘 118편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0년 전에 기록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고 계속 조상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계속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갈망, 도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호산나라는 단어는 아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뜻인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118편에서 이미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모든 성경 구절이 좋지만 그 중에 특별 118편이 자신의 삶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편과 성경이 다 나에게 위로와 생명의 근원이 되기에 귀하지만 특히 나는 이 시편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나의 시편이라 부른다. 황제든 왕이든 현자든 학자든 심지어 성자라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나의 친구가 되었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어떤 재물과 명예, 교황의 권력, 황제보다 이 시편이 더 귀하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시편과 바꾸지 않겠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구약의 복음서가 오늘 금방 읽었던 시편 118편과 같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만 하셨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담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은 돌에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는 머릿돌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거기에다가 현판을 하나 붙이는 게 우리는 머릿돌이지만,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다릅니다. 머릿돌 중심으로 시작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제일 마지막에 머릿돌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건물의 모든 기초를 하나로 묶어주는 큰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 돌은 두 방향으로 물리게 되며 양쪽에서 오는 압력을 받아서 이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건물 전체가 내려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머릿돌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요 머릿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는 집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필요한 돌과 필요하지 않는 돌을 구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 돌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 돌은 볼품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던져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기대하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산돌로 생명의 돌로 오셨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보석과 같은 돌이 아니라, 소중한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잡석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인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볼품없는 존재로,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서 쌍놈 중에 쌍놈, 그런 천대시 여기 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촌, 그 갈릴리와 가까운 그 촌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이 산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마치 다윗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그 돌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 그 갈릴리에서 일어나냐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서 맞아라. 오리를 걷기를 원하면 십리를 걸어주라. 그들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고 그들의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나약하고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런 막강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천대시였던 매공도였던 세리마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12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흠모하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과 따라다니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왕이 왔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다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조롱의 면류관, 멸시의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다 씌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버린 돌이요, 전혀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가르침,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배웠던 이 가르침에는 결단코 이 연약한 자가, 볼품없는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돌로, 산돌로 오신, 머릿돌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율법사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는 구별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그렇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어릴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거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날마다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 그런 선민으로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저주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야에 식견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의 저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이 사람 모든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전문가의 그 사람이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모르고 이 분야는 최고인지를 모르겠지만 이전에 박사가 될 수 있는 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하면 박사를 될 수 있는가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분야성의 박사가 되려면 논문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참고한 걸 보니까 최소 한 50건에서 100건 이상을 이 논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참고를 했다는 거죠. 책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좀 더 한 200건 정도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50건에서 100건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 50건에 100건 정도를 참고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한 책 100권 정도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주,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탁월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다다다 외웠습니다. 툭 치면 말씀이 그냥 나와요. 탁탁탁 치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히려 그 메시아를 버리고 버린 돌로 쓸모없는 돌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왕과 다른 왕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할 떡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떡은 어떤 떡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는 막강한 철장이 건세를 가진 다윗과 같은 왕,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육신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떡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왕으로 외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삶을 만족시게 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고 내 삶에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 왕.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돌, 산돌, 모퉁이 돌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바였습니다. 기이한 일이지. 왜요? 쓸모없는 돌이고 필요 없는 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생명의 돌, 다시 말해서 건물을 살려내고 건물을 기초를 튼튼히 세울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산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버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머릿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아브람. 정말 아버지 이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평생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될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열국의 아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가 기름불 왕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조차도, 형들조차도 그를 어떻게 해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와서 이새 앞에서 누가 한자 왕이 될까 기름불과 달려왔지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저 가서 뭐합니까? 막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저 가서 양치고 있으랬습니다. 그런 볼품없고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가장 탁월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린 돌이요,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볼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정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해 주시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볼품없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질문하면 숨이 칵 막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준을 둔다면 고개 들 사람이 솔직히 몇 명 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질문하면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까? 밥봉이 시달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떨 때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참 볼품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돌과 같이 여기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듬으셔서 마침내 이 산돌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뭔가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 그것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지만이 내가 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꾸만 뭘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마음, 우리를 통해서 가족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볼 때에 그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마음을 알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산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반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건강이요, 우리의 재물이요, 뛰어난 능력이요, 우리의 자녀들, 노후, 안락한 삶, 그리고 안락한 미래,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 머릿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머리가 계속 아픕니까? 여러분, 머리 계속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왜 위장이 계속 탈납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그것만이 해결되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평강의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조품 행복에 속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연락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적인 게 상대적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돈이 많습니다. 연락 오신 분에. 근데 아들이 어떤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서
교회 계속 와서 하면은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돈은 많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을 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보니까 어때 제가 병명에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힘들어하고 있는. 뭐 오셔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하고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병 낫고 나면 감사하다 말은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감사하다 말 한 번도 안 해요. 인간인지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치유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감사헌금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 많이 해라 이야기 하나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는 억만금씩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왜 가볍게 여깁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해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만 의지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뭔지만도 못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지금도 마스크 벗으니까 안 벗잖아요. 제가 버스 타고 오면 마스크 저 혼자 쓰고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상한가? 에? 그러니까 버스라서 이걸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애플을 만들었던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누가 번역해놨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의 가족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일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빛을 물구름이 바라보며 낮게 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제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꿈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될 추억뿐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인생의 그 가장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기계 소리 띡띡 들으면서 인생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는가 하는 허무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모조품 행품이죠. 모조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상관없이 그 모조품 행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누리면 진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물질을 선택해라면 무엇을 선택할지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말은 다 하나님 하겠죠. 근데 진짜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택하면 물질은 아예 없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한다고 선택하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지하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 모퉁이 돌로 삼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탄생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사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듬으셔서 마치 명품 인생으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종료주일에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형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잘 되는 거라가 아니랬잖아요. 원문에 보니까 찰나흐인데 이 찰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형통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한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멋진 길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렇게 마침내 만드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산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5절요. 25절. 자, 시편 118 25절. 여호와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바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줬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그러나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메시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목적은 전혀 다르댔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그들이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들을 군림할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지는 관계, 저주받은 그 인생에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도 그 군종석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정말 영원한 사망의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인생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후에 보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랑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니까 좋은 돌 중에 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생명의 돌이고 그 돌에 젖붙임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삭트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산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돌은 볼품 없는 돌이고 정말 모난 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이 지나갈 때 정을 가지고 그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끊임없이 쪼았던 돌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산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실제로 마른 땅에서 돋아나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토록 기막힌 꼴이 되게 하셨다. 그의 모양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아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종료주일에 만나야 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26절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땅 위에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형통의 길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내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살 때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을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잠시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거장이고 거목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몇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80이 다 돼가는 그 노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냐? 김건사, 무슨 건사, 나하고 같이 개척하면서 40년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죽어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울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맞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둥바둥 하루하루 정말 치열한 그 세상에 살아가는 거 참 귀하죠. 왜요?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와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맞는 것인가? 하루를 살아도 아침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루하루를 끝내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인가?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 여러분에게 무슨 선교사가 되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고난이 와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삶의 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치 이런 표현이 그렇다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축복인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이 우리의 붙들고 사실을 믿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웃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마치 바울과 같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의를 시작하고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에 만날 주님, 우리의 머리도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 앞에 그 만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뽐받지 말고 변화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을 살아라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경배, 예배를 받을 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8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어떤 감사, 어떤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그 속국에서 구원하소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의 문제를, 내 미래의 문제, 안락한 삶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수준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경배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그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따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 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살아가면 그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못 누린 것뿐이지 그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오는 감사, 내 영혼의 깊은 수렁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외쳤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어떻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예수님의 눈가에는 어떻게 슬픔이 자욱했을 겁니다. 왜요?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오히려 그 외침이 저주와 정말 아이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들의 외침, 기뻐하는 그 외침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경멸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늘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하나 중에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 은혜 안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정말 하는가? 해야 되는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종교 생활을 태반이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면 이렇습니다. 98%가 지옥 갑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 정도가 천국 가고 98%가 지옥 갑니다.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예수를 믿기만 다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억압시키고 눌려버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죄하고 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값 없이 느끼시면 안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부들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 없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왜 할 일이 없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싫으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그만 있지 말고 기도하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교회 부흥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복음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복음 전하기 불편하며 관계를 오랜 시간 가지다가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예수를 안 믿고 만약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임종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 죽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지금 점점 피는 구도가 밑에서부터 구도가 지잖아요. 피는 점점 식어지고 심장의 그 박동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제가 복음을 전해도 입을 팍 돌리면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 사람들 끝내는 지옥 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해도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당신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후 평생 일평생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 살았던 리빙스턴이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 죽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그가 일기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요 내 생명 내 전부이신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산돌, 머릿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 종료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치열한 현장 속에 뛰어서 살아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예배자로 감격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